네, 이번 주는 빌립보서 말씀과 함께 합니다. 에스더를 떠나보내고요. 새롭게 빌립보서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설교 본문은 어제 설교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었습니다. 어제 그랬고요. 네, 어제 큐티 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묵상을 한번 하고 오셨을 텐데요. 간단하게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빌립보서가 어떤 성경인지 그래도 살펴보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예, 빌립보서는 이른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죠. 바울의 옥중서신, 화면이 떴네요. 4개가 있습니다. 예전에 외울 때 에빌골 이러면서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하나의 빌이 더 있죠. 빌레몬서, 이렇게 4개가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 그렇죠? 여러분 감옥에서 편지 써본 적 있으신가요? 감옥에서? 네. 사실 아무나 감옥에 가는 건 아니니까 감옥에서 편지를 써볼 우리에게 익숙한 옥중서신 위인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의 옥중서신이 몇 개 있죠. 아무나 감옥에 가는 건 아니니까요. 아마도 옥중서신을 써볼 경험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딱 넉 장이거든요. 4장인데요. 이 짧은 성경이 이 성경 전체를 통독해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어떤 애정이 뚝뚝 묻어납니다. 저는 한편의 연애 편지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빌립보서 4장을 쭉 읽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정말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더불어서 이 빌립보서에 대한 어떤 주제를 얘기할 때 흔히 우리가 기쁨의 성경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들이 이 빌립보서 전체 4장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애정이 왜 그렇게 남달랐을까요? 지도를 한번 보면서 우리 같이 살짝 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약하긴 하네요. 보이시죠? 여기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여기로 갔다가 구로로 갔다가 더베, 다소 이쪽으로 가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죠. 다시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갑니까? 바울과 실라가 내륙으로 가죠. 로 넘어갔다가 이쪽에서 소아시아 이 지역을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죠. 환상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마게도니아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죠? 이 마게도니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 쪽, 이 터키 지역에서 계속 사역하는 게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유럽이잖아요. 고린도, 아테네, 데살로니가.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이 당시 디모데, 누가와 함께 이 빌립보를 방문하는데, 그리고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 누구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이후에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업에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빌립보가 교통의 요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지금 빌립보는 약간 관광산업. 왜 관광이 될까요? 그야말로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외에는 별로 볼 게 없는, 이제는 문명과 어떤 발전에 더뎌진 도시지만 당시 빌립보는 좀 의미 있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을 계속적으로 재정적으로 돕고 기도했습니다. 전심으로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특별한 부르심이잖아요. 여기로 소아시아에서 이쪽에 집중하겠어라고 했는데 꿈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동네로 넘어와 주십시오 해서 2차 전도여행이 코스가 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고린도 안에 들렀다 에베소 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잖아요.
특별한 곳이죠. 특별한 부르심 속에서 가게 된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처음 세운 교회가 바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네. 더불어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의미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하죠? 바울은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의 응답으로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요. 죄수들이 풀어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거를 어떤 신학자분은 바울이 뇌물을 써도 나왔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성경 그대로를 믿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여기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는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진이 나서 가복문이 열리고요. 자기를 묶고 있던 그 것들이 풀리는 경험들은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굉장히 생생한 놀라운 기적을 어디서? 빌립보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는 남다른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목적은 뭘까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신을 계속적으로 돕고 있거든요. 특히 에바브로디도, 이름이 좀 어려워요. 에바브로디도. 우리 뉴스 한번 해볼까요? 에바브로디도. 발음 좋은데요. 에바브로디도.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전달해 줍니다. 그 공동체를 향해서 어떻게 하죠?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재정 지원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하죠. 그리고 더불어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어떻게 알리죠? 나는 기쁨 가운데 지내고 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진보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더불어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교회가 비교적 성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내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랑의 권면을 하는 내용들이 이 빌립보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살짝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상황이죠? 옥중서신이죠?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농담을 할까 하다 참았습니다. 원고에 없는 거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동료들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를 개척하던 팀의 탑 리더였죠. 중요한 리더였습니다. 당연히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은 굉장히 슬픈 소식일 거예요.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갖고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의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죠. 제가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할 게 있는데 제가 전과가 2개 있습니다. 2번 감옥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2분 정도가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느껴지는데요. 제가 너무 이런 농담을 많이 해서 농담이고요. 어떠세요? 좀 전에 제가 그 얘기하기 전에 폭력 전과, 사기 전과, 이번에 대통령 후보 나온 분 중에 아시죠? 8번 전과 17번 사기, 폭력, 공갈, 죄질도 굉장히 안 좋은 분이 나오셨던데 어떻게 거기에 나올 자리를 생각을 했을까 싶었는데요. 이제 농담한 겁니다. 눈동자 살짝 흔들리신 분 제가 봤거든요. 이따가 제가 사과할게요. 괜한 농담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조직에서 이 지금 어떤 예수 운동을 하는 이 사도 바울, 신라, 바나바 최고의 탑 리더십이 감옥에 빡 갇혔습니다. 공동체에 분명히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데 도움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감옥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느냐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시니데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 하나만으로도 책이 몇 권 쓰였습니다. 바울 신학에서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다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영어로는 in Christ죠. 그리스도 안에서를 가장 그래도 보편적으로 쉬운 언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비록 겉보기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투옥이라는, 감옥에 갇혔다라는 비참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은 오히려 당당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요.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지낸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어땠을까요? 기쁘고 놀랍고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바울 선생님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에게는 감옥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것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안에 살자라고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가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저 예전에 이런 설교 들으면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게 뭐지? 라는 생각을, 저는 ST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제가 설교를 요즘에 굉장히 N스럽게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 저는 원래는 그냥 빼박 ST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만져지고 표현돼야 이해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을 편지와 편지 봉투의 관계로 비유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예수와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 연합된다라는 거.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 스토리들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편지 이미지도 예쁜 걸로 골랐습니다. My dear friends라고 잘 보면 필기체로 써 있습니다. 글씨를 보면 친구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쓰고 있죠. 그냥 쓰는 레터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는 어떤 편지를 쓰고 있나요? 인생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인생의 스토리들을 하루하루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1년 365일 동안 우리가 매일 일기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는 삶의 일기를 매일 쓰고 있습니다.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수많은 삶의 스토리들을 매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 봉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송이 될 수가 없죠. 전달이 될 수가 없죠. 주소가 정확히 적힌 편지 봉투가 있어야 그 편지는 받는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해 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편지 봉투로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인생에 담긴 편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편지 봉투에 잘 담겨졌을 때 우리 인생의 편지는 하나님 나라에 정확히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편지가 예수님이라는 편지 봉투에 잘 들어가 있는 것보다 편지의 내용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우리 인생이 남들이 인정할 만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그 스토리 자체, 그렇죠. 그런 측면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스토리는 지금의 감옥에 있으니까 망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 어떻게 보면 망해가는 인생의 스토리를 잘 적어서 어디에 넣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나라의 봉투에 넣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게 보면 망했어요. 감옥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사형당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학자들은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박수도 받았고 인정도 받았지만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고요.
끔찍하게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편지 봉투에 담긴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떨까요? 너무나 아름답게 기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다른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너그러운 태도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두 개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너그러운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대조적으로 표현되는데요. 두 가지 그룹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17절과 18절은 그냥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도 품고 있대요. 사도 바울을 모함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죠? 그리고 18절 이 고백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 참된 마음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전에도 본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모함을 받아도 내가 감옥에 갇히더라도 제 인생 스토리는 제 인생의 편지는 구겨지고 엉망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편지 봉투 안에 고이 들어가면서 내 인생은 평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광대하고 넓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수십만 개의 퍼즐 조각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각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저거 퍼즐 보이시나요? 저게 한 150개, 그렇게 많은, 1000개도 안 되고요. 150개 되는 퍼즐입니다. 예뻐서 가져와 봤습니다. 저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 하나님 나라의 수십만 개의 퍼즐 가운데 우리는 한 조각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각자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같은 조각이 있나요? 다 모양이 다릅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 저렇게 생긴 사람, 이렇게 생긴 조각. 그런데 우리 각자의 퍼즐에 대해서 너무 의미 부여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들을 은근히 무시하게 됩니다. 왜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저런 식으로 봐? 어떻게 저런 식으로 기도해?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해? 내 방식대로, 내가 구성하고 있는 모양대로 퍼즐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모양의 퍼즐로만 구성이 된다라면 우리는 퍼즐을 조각 하나하나의 모양을 찾으면서 퍼즐을 완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적으로 똑같기 때문이죠. 퍼즐은 안 팔릴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인생의 모습대로 하나님 나라의 퍼즐들을 지금 다 완성해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MBTI 얘기 많이 하시죠? MBTI. 여러분, 이런 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F 계신가요? F. 혹시 T? 저는 죄송하지만 쌉T예요. 네. 그 다음에 뭐 있죠? F냐 J냐 이런 거 있잖아요. F냐 J냐. F나 뭐죠? P죠? 아니. 이 원고 잘 썼는데 J냐 P냐 그거죠. 그런데 어떤 우리가 사안을 경험할 때 갈등이 발생. 저 사람 P라고 그래요. 저 사람 J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T냐 F냐, J냐 P냐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봉투에 쌓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전해지면 어떻습니까? 저런 마음으로 전해지면 어떻습니까? 라고 서로를 너그럽게 봐주면서 그런 태도가 교회의 기본값이 될 때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일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고백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깎여서 저기까지 갔는지가 너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깎임의 성숙을 향해 늘 걸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뭐였죠? 너그러운 태도. 우리 각자가 독특한 퍼즐의 모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맞네? 모양 퍼즐할 때 어떻게 하세요? 막 이렇게 비틀어가면서 요거 아니네? 그렇게 공동체가 되어가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교회겠죠. 예,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본문 보여주시면 시기하거나 비교하지 않는 바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존재의 두 번째 삶의 태도는 뭐죠? 시기하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기로 번역된 단어가 푸토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푸토노스는 중세교회에서 죽음에 이르는 대죄, 7가지 중요한 죄 중에 하나로 꼽히던 단어였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어떻게 하죠? 한 개인을 무너뜨리고요,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나는 태어나서 시기와 질투 한 번도 안 해봤다. 혹시 뉴스, 나는 누구 시기하고 질투해본 적 없어? 나는 나야. 혹시 손 한번 번쩍 들어주시는 분? 네. 은호. 네, 은호. 좋아요. 네. 제가 은호에게 작은 선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훌륭합니다. 네, 훌륭합니다. 몸이 잘 키우셨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네. 사실은 이게 설교 내용이랑 약간 안 맞는데 시기와 질투는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들의 기본값이에요. 그냥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최근에 서리와 랭리 지역에서 이렇게 있는 교회, 한인교회들 중에 양쪽으로 성장하는 몇 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숫자적으로. 근데 그 교회들 보면 저랑 나이가 1살 차이거나 동갑이거나 이런 분들이에요. 전 그런 분들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잘됐다는 마음도 들고요. 부럽다. 이런 마음도 들고요. 질투의 마음도 들고요.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네. 그러나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할까요? 그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낼까? 이런 생각까지는 안 갑니다. 차마.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런 순간에 기억하는 건 내가 전하는 것은 주빌리 교회가 아니다. In Christ.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경쟁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주빌리 교회가 만약 양쪽으로 성장해서 어른 성도가 한 100명 정도 모인다고 저희 아멘 유도하지 않지만 이럴 때는 아멘 한번 해주시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건물 있는 교회를 부러워하기 시작할 겁니다. 계속 우리의 디폴트 값입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8절을 통해서 얘기하는데요. 아까 했던 고백이죠. 똑같은 고백.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 참된 마음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죠. 주빌리 교회가 커지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하게 조금씩 성장해야죠. 커지지 않아도 됩니다는 취소. 커져야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죠. 조금씩 숫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잘되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것조차 알았지만 그저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그분의 인생을 이끌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나 많은 비교급들이 흘러다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서 야, 너 형은 이렇게 저희 형이 너무 공부를 잘해서 저는 그렇게 못하지 않았으면 불구하고 제가 비교를 많이 당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비교급에 좀 예민합니다. 비교급 표현이 한국 사회에서 너무 습관처럼 저도 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지. 인생에서 비교만 내려놓으면 우리 인생에서 전 평화가 많은 부분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비교하는 사람 좋지 않다는 거 누구나 알죠. 그러나 어떻게 비교하지 않으며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어땠죠?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기구한 인생이에요. 가말리엘 무하나라서 최고의 엘리트에서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죠? 인생이 바닥으로 꼬였습니다. 팔자가 꼬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조롱당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텐트 메이커라고 하면서 자비랑 사역했지만 그렇게 넉넉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얘기하는 그 복이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세상적인 복보다도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짧은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오늘 마지막에 저 본문에서 존귀하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당장 형편이 나아지지 않죠. 예수께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챙기시지만 좀 아쉬운 건 아주 넉넉하게 챙기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인생의 편지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편지 봉투에 쌓여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어떻게 해요? 너그럽게, 그리고 또 하나는 비교하지 않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주변의 연약한 이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도우며 살아가는 것, 바로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을 지금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 길이 평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모를 겪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한 발짝씩 먼저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계속 뒤처지는 것 같아서 괴롭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만 수고하는 것 같아서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면 그것보다 귀한 인생이 있을까요? 그 수고롭지만 복된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주빌리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